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흙먼지에 불과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 영이 그 흙먼지의 존재에 불어 넣어 들어감으로써 의로운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조상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를 우리를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원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의로 돌아가야 함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거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그 태초에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 태초 그거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는 거하고는 그 태초가 서로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무한대 끝이 없는 그 무한대의 시간에서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라고 말씀을 한 거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태초 아주 끝없는 영원한 시간대, 끝도 없는 그 시간대에 말씀이 계셨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가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는 그 개념이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실 때 그 태초에는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그 질문을 제기했던 바와 같이, 그러면 영혼은 언제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언제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학자들도 그 인간의 영혼은 유전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학자들도 여태까지 그 역사상 많이 있었어요. 또 창조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들께 제시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유전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유전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간의 영혼은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자식에게 유전되는 것으로서 이 우리 부모에게 DNA가 있는데 그 DNA 속에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있는데 부모가 다, 엄마도 영혼이 있고 아빠도 영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DNA 속에 영혼도 존재하는데, 그것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몸과 함께 그 부모의 그 유전자를 통해서 전이 된다. 이 전이는 이제 옮겨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유전을 주장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영혼이 유전된다면 그 영혼은 부모 중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원조의 영혼은 최우석 집사님 것인가, 아니면 최영하 전도사님 것인지, 그게 구분이 안 가요. 그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최우석 집사님과 최영하 전도사님의 그 영혼의 복합체가 우리 원조군의 영혼인가? 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영혼이 부모들에 의해서 유전되는 것이라면 부모가 그 영혼을 만드는 창조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은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영혼은 하나님의 그 영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그 일단 우리가 기인한다, 원인을 둔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은 죄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만드셨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즉 악을 창시하는 분 아니냐, 또는 악을 조장하는 분 아니냐, 악을 방관하는 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인간이 그 본질적으로 이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원래의 아담을 원래는 의인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의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전가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은 이 책임을 탓을 돌린다, 책임을 지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impute라고 합니다. impute. 예. 그래서 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 전도서 12장 7절에 이 말씀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죽음은 이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왜 흙이냐?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흙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죠. 예, 우리 다 공감하는 말씀이죠. 근데 땅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을 만드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이사야서 42장 5절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 말씀에서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을 주셨다고, 여기 이사야서에도 그 영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절을 보면,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 이 사람 안에 심령이라고 하는 건 이 영이에요. 아까 그 전도서나
이사야서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영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문맥상 이렇게 심령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입니까 헬라어입니까?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신약은 헬라어고. 근데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나 또는 이사야서 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고 또 그 영어로는 spirit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것은 다 히브리어 원어로 로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이 네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네페시나 루하우나 그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다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전도서나 이사야서 또 여기 스가랴서에서도 다 로하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을 지으시니. 그러니까 영혼을 지으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은 모든 영혼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이 영혼이에요.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그 영혼은 언제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는 언제냐?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셔요. 창세 전에. 그 창세 전은 뭐예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어떤 그 타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태초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태초 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이 택하신 어떤 영혼이 그 존재가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특히 신약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제 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렀다는 거는 아니 뭐가 존재가 있어야지 부르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있어야 부르지. 그렇죠? 그리고 뭔가 존재가 있어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상태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뭐가 존재가 있어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연합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대요. 이 처음부터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창세 전에 아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계실 때, 또 그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그 어느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그럴 계획을 세우셔서 연합시킨 그 시점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지만 다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렇게 연합시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서는 처음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처음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끝없는 영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창세 전이라고 하는 그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라고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은 영어로는 from the beginning이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우리말에는 처음부터, 그리고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다 from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 from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의 원어를 보면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라는 이 말씀은 원어의 그 의미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 존재가 있어.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 거룩하게 하신,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믿음 안에서 구원의 첫 열매를 위해서, 이 구원의 첫 열매가 뭐냐면은 바로 이 첫 열매를 처음부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문맥상, 여기에서의 문맥상, 여기서 이 첫 열매라는 게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 단어가 첫 열매 또는 햇곡식, 햇열매, 햇살 같은 햅쌀 같은 그런 햇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소산물이에요. 첫 소산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육신의 몸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처음부터 우리 이 학자들이 처음부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라고 했느냐? 원래 이게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왜 그랬냐? 문맥상 이 첫 열매의 의미가 바로 처음부터, 창세 전에 그렇게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창세 전에 만드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여기도 영원 전부터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지만은 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그런 상태,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영원 전부터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말에서 이 말이 현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현재 부르셨다라는 걸로 이해되잖아요. 이 문장을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사건이거나 또는 앞으로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원어를 우리가 잘 봐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지금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사 또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꼬부랑 글씨로 헬라어를 이렇게 표시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들이 과거 분사라는 거예요. 다 과거 분사라는 건 뭐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그렇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과거 분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나셨다, 그렇게 하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언제냐? 지금 영원 전이라고 했는데, 이 영원 전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이 헬라어는 이 순서가 막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고 막 바뀌어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우리 영어나 또는 한국말의 경우에는 순서가 딱 있잖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 뭐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순서가 다 반드시 지켜져야만이 말이 되는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막 이 앞뒤가 막 바뀌어도 알아서 자기가 해석을 해야 돼요. 헬라어는 그래요. 근데 이제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그게 아주 유스트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 되나 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원 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들의 전에, 그렇게 구원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구원하셨고 부르시려면 뭐 존재가 있어야지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거지, 존재도 없는데 구원하고 부르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뭔가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그 영혼을 만드시고 그리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어 라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아주 먼 옛날 그 오래 전에 나를 이미 나의 영혼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는가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렇게 작정하셔서 이제 그런 작정에 의해서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시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에베소 2장 6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말씀을 하시기를 그렇게 구원하신 영혼, 부르신 그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이것도 과거예요. 앉히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니, 이게 하늘에 앉히시는 것은 미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앉으려면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으려면은 당연히 미래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고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그 자리에 같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건 미래 일인데 여기서는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미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하늘에 앉히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앉히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나의 죄 대신에 그렇게 고통받는 가운데서 돌아가셨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말씀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 몸과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존재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땅에 있으면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뭐 어떤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막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괴로워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얽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나의 영혼은 동시에 여기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영혼이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여기서 있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마음에 그냥 화가 나고 이런 거 다 초월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늘 이 삶 속에서 그렇게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간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 자아는, 그 죄된 본성의 생명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비밀로 감춰져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방금 살펴본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 말씀을 문맥상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면은,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은 죽었으나 우리들의 그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안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이렇게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영과 연합되어서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사실은 아직은 앉히신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앉히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렇게 앉히셨다라고 선포하신 건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있는데 아들한테 이제 또는 딸한테, 자식한테 이 집을 줄 거야. 근데 물려주는 게 내가 죽으면 너 가져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 응? 그러면 그거는 이미 그 부모가 나한테 준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직 주지는 않았어. 법적으로는 내가 그 집이 그 부모의 집이야. 그렇지만 이미 내가 죽으면 너가 이 집은 네가 가질 거야. 가져라고 그렇게 선포했으면, 그렇게 약속을 부모가 했으면 그 집은 자식의 집이잖아요. 이미 자식의 집이 된 거잖아요. 법적으로만 안 됐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 자식은 그 집을 받기로. 그가 마찬가지 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방금 그 에베소서 지금 제가 2장 6절, 제가 아까 3장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2장 6절의 이 말씀에서 여기서 지금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를 한번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원어가 과거로 돼 있어요. 과거. 일으키셨다는 거 과거.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 과거. 이렇게 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게 원뜻이에요. 성경의 원뜻. 우리 그냥 말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려고 마치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히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는, 성경의 원어에는 이거는 이미 일으키셨고 이미 앉히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로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그 신분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늘 범사, 이 범사라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일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니까 작은 일이라도 뭐든지 작은 일이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늘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